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와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사용하실 것을 믿고 바라보며 기대하며 갑니다. 오늘 또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와 아멘으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늘 순종적이고 말씀 앞에 복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나는 그리스도의 이 편지를 전하는 마지막 파수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아브라함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마지막 실상의 가나안 땅을 우리가 실상의 몸으로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한 일은 하나님의 똑같은 자녀를 창조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지구라는 행성에서 이 지구를 만드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그 자녀를 찾기 위해서 그 지구 가운데 우리를 이제 택하신 것입니다. 그 택하신 사람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는 옛사람을 처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우리가 이제 처리하고 나면 우리 안에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딤전 2장 4절에도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첫 번째 진리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게 진리잖아요. 이 진리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이제 실상을 드러내는 하늘로부터 오는 일이 있어요. 이거는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만 얻어지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지만 진리에 이르는 우리에게는 이제 아들들이 되게 한 마지막 하나님의 의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십자가에서 이제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첫 번째 이룬 진리가 있었고, 두 번째 이제 그것은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었죠. 옛사람을 멸하고 났을 때 주시는 은혜와 선물. 이제 우리를 옛사람을 멸하고 나니까 뭐라고 했어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 진리는 이제 에베소서 2장 8절이죠. 먼저는 에베소서 2장 5절이 먼저는 이루어져야 되겠죠. 허물이라는 옛사람 죄의 몸을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니까 믿음의 행함을 하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게 은혜예요. 은혜와 선물이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본질 육체로부터 구원받는 거. 그리고 이제 2장 8절에 가니까 출애굽기에서는 이 말을 어떻게 했냐면 애굽에서 우리를 업어서 출애굽시켰다 그랬어요. 근데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제 그 은혜, 첫 번째 은혜가 있어야만이 두 번째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은혜는 선물이지만 진리는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마지막 아들로서 아버지의 일을 해야 돼요. 하늘로부터 오는 일. 그래서 이제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났다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었어요. 로마서 4장 6절에도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선물. 그래서 이러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했죠. 이러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불법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십자가 가서 그냥 믿음의 행함만을 했을 뿐이에요. 로마서 4장 7절도 보겠습니다. 그 불법을 믿음의 행함을 하고 그 말씀으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죠.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았어, 십자가에서. 그리고 나니까 그 죄를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8절에 주께서 이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왜요? 그리스도는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 구원을 큰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큰 구원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주로 말씀하시는 바다.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 이제 들은 자들이 마지막 확증을 해야 돼요. 뭘로? 실상의 몸으로. 이 말씀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제 행함을 통해서 이루는 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는 마지막 날 우리를 살린다 그랬어요. 뭘로? 몸으로 살린다는 거예요. 6장 3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완전한 몸으로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40절에는 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에게 죽지 않는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린다. 이것이 아버지 사랑으로 이제 멜기세덱의 부활의 몸으로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라고 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 이름은 이제 아들 자녀의 영광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들에게 하는 말이죠. 이 이름이 있다는 것은 몸이 있기 때문에 이름이 있죠. 그래서 이 이름은 계시록 3장 12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 성전의 이름, 내 이름이 하나를 이루는 날이 있다 그랬어요. 이 자가 이제 이기는 자로서 마지막 이제 그 새 이름이 내 안에서 하나가 되는데,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7절이 말하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이제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한다. 그들을 내가 지었다. 이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보니까 약속의 자녀들이라 그랬어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들. 이 자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야.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를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고 그들을 내가 지었고 그들을 내가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이제 내가 지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은 그랬잖아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 자,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자가 마지막 내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8번째 이기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이 하나가 된 부활의 몸으로 나아진 아들 자녀 온영들이 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라 그랬어요. 시편 139편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보면 다윗이 막 신묘막측이다 이런 단어를 쓴 거는 마지막 신의 후사 아들들을 보고 기록한 내용이에요. 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이게 다 주의 책에 기록된 이제 이름이 있었다. 139편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는 것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 단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놀라운 일이라는 아주 경이로운 일이라는 거 신의 능력이라는 거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우리를 이렇게 지은 마지막 신의 후사를 보니까 정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인데 그 주의 행사가 신의 능력이 그 기이함 내 영혼이 잘 알게 된다는 한 아버지 안에 이제 가족으로서 하나의 몸을 완성한다는 거죠. 15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는 어디서 지음 받았어요? 십자가 도에서 죽고 났을 때 지음을 받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믿음의 행함을 했을 때 우리는 다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나의 형체는 참하늘의 완전한 부활의 몸의 형체예요. 그래서 나의 형체가 주님 앞에 숨기지 못하고 이제 드러낼 것이다. 그래서 낮은 몸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몸에 마지막 영광의 몸으로 변동된다는 거죠. 16절도 보겠습니다. 내 형질은 아직 이제 몸도 따로 영도 따로 하나가 되지 않은 상태가 내 형질이 몸 나오기 전을 말하죠.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봤대요. 주의 눈이 나를 봤어요. 잠언서에는 그렇잖아요. 이 세상 우주가 생기기 전에 뭐 산도 들도 언덕도 뭐도 생기기 전에 다 우리가 그 옆에 창조자로 같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의 눈이 우리를 이미 봤다는 거 보셨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하나가 말씀으로 되기 전에 주의 책에 이미 다 기록돼. 그러니까 말씀이 이미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제 그 몸으로 나아진다는 거예요.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됐대요. 지금 우리가 안 보이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권사님들 다 이름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의 책 안에. 그러니까 그게 있으니까 절대 여기서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되지. 이미 이름이 올려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 그 자녀를 찾기 위해서 아직 들어오지 못한 자녀가 당신이 찾고자 하는 자녀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을 그대로 두신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세상은 지금 정말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지만 그 자녀를 다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의 책에 다 기록된 자녀들. 이 자들을 지금 찾고 계시기 때문에 이 악한 세대가 계속 우리를 끌고 가지만 지금도 그래도 하나님은 그 자녀를 찾기까지는 이 세상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묘막측한 세계 주의 눈이 본 것은 이 주의 책의 내용이에요. 주의 책에 기록한 아들들의 이름들, 아들들의 몸, 그 몸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다윗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도 똑같은 기록을 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한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을 이제 듣는 자가 어떻게 했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먼저 이 말씀이 우리가 들려왔을 때는 요한복음 5장 25절이 되니까 들려왔죠. 죽은 자가 이제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먼저는 십자가 도에 오병이어 말씀이 들려왔어요. 그런데 43장 1절에 보니까 이사야서 이스라엘아, 이제 이스라엘을 또 불러요.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로 이제 마지막으로 완성해야 되겠죠.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한다. 이제 이 단계는 우리가 무덤에서 듣는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칠병이의 말씀. 그리스도의 영이 온 자가 마지막 이제 성전을 완성하는 말씀.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시는 자가 이제 말씀하여. 너는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지금 답을 딱 내놓고 그 답을 향해서 가는데, 답을 찾아가는데 그 답으로 가지 못하게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고 미혹하고 그 길로 곧바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항상 지금 막고 있는 자가 있다는, 그게 누시퍼잖아요. 그래서 두려워 말래요. 내가 너를 구속했어. 이미 너를 낳을 주의 책에 이름에 다 기록됐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를 불렀다. 너를 불렀고 너를 내 것이라고 땅땅땅 인을 쳐놨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한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창세전의 말씀을 듣는 단계예요. 죽은 자가 먼저 아들의 음성을 들어서 이제 창세전의 말씀은 무덤에서 듣는 말씀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듣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덤에서 들을 때는 마지막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고전 3장 9절에도 뭐가 되라 그랬어요? 집과 밭이 되라 그랬어요. 집과 밭의 역할. 하나님과 우리의 동역자의 관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내가 집이 되고 성전이 되고 마지막 아버지와 영원히 임마누엘이 되고 이렇게 돼야만이 내가 이제 주의 책에 기록한 말씀 그대로 내가 이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기록은 되어 있어도 항상 이 누시퍼는 곧장 못 가게 만들어요. 정말 고속도로를 통해서 그냥 우리가 곧장 가면 갈 수가 있는데 돌고 막 산길, 논길 뭐 다 이런 데를 끌고 다녀요. 마지막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만 지키면 목적지는 갈 수가 있어. 근데 여기서 끌고 다닐 때 아이고 이거 뭐 포기해버리면 안 돼요. 이미 주의 책에 기록돼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이름이. 그러니까 끌고 다녀도 거기서 포기만 안 하면 목적지는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우리가 아들의 음성, 양이 되어서 그 목자의 음성을 들어서 이제는 집 맡은 아들로서 이제 무슨 말씀을 창세전에 주의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창세전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성전으로 완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은 이제 어둠에서 이제 빛의 아들로 이제 낮의 아들로 나간 상태예요. 멜기세덱 주를 안 상태예요. 우리가 가인에서 먼저 예수로 나가게 되잖아요. 가인이라는 본질의 온 인류의 사람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어요. 아벨로 나가야 돼요. 이제 셋으로 나가야 돼요. 셋은 그리스도 예수 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참하늘의 말씀으로 나가는 단계죠. 그래서 에노스로 가야 돼요. 에노스. 셋에서 그리스도 예수 단계에서 말씀을 많이 채워서 에노스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제 완전한 그리스도인 돼서 에녹은 누구예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한 자예요. 죽지 않고 살아서 동행한 자는 멜기세덱을 지칭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단계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서 아까 43장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시는 자가 이제 말씀한다. 그리스도의 영이 온 자가 이제 무덤에서 듣는 이제 참하늘의 말씀을 들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성전으로 완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속을 하셨고, 이제 두 번째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랬어요. 아들로서, 자녀로서 불렀어요. 그리고 너는 내 것이 돼요. 내 것은 뭐예요? 성전, 몸의 완성이에요. 지금 이사야서 43장 1절에는 성경 한 권이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한다. 십자가 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주셔요. 죽은 자가 이제 아들의 음성을 듣는 당대.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시는 자가 이제 말씀한다.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온 자가 무덤에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일곱 정령을 다 이기고 이제 들어야 돼요. 들을 때 너희는 어떤 미혹이 올지라도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너를 내가 이미 구속했다. 주의 책에 우리 이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구속해서 나아질 단계까지 우리는 완전히 지금 인쳐놨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다. 이 내 것이라는 건 성전으로 완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성전으로 완성은 아버지 사랑이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멜기세덱과 하나가 되는 이제 일곱째 날의 말씀, 칠병이어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아까 다윗이 말한 대로 신됨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신묘막측한 세계, 기이한 세계. 무덤에서 들을 때 아버지 말씀을 들어서 내가 집이 되고 성전이 되어서 마지막 아버지와 영원한 임마누엘의 몸을 우리가 완성해서 이제 그럴 때 로마서 9장 28절로 뭐요? 이 성경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딱 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제 이 땅은 하나님이 딱 엔딩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는 마지막 끝날의 예언서예요. 예언에. 그럼 마지막 끝날의 예언은 지금 성경에 나오는 선진들을 통한 예언이 아니에요. 마지막 끝날에 이 땅의 요셉들을 위해서 예언한 내용이에요. 이거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선한 일을 행한 자, 선은 첫 번째 선은 십자가 도잖아요. 두 번째 선은 이제 멜기세덱 몸을 하는 단계가 선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도의 말씀을 깨닫고 마지막 멜기세덱 주의 온전한 몸을 이룬 자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 땅이라는 육체에서 해결을 못하면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은 이제 멜기세덱과 이제 우리의 몸이 아버지와 멜기세덱 주가 하나 된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 몸과 멜기세덱 주가 하나 되는 것이 생명의 부활의 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이 다시 말합니다. 43장 1절에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한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쳤다는 거예요. 너를 구속했다는 것은 이미 주의 책에 우리를 다 이름을 기록해 놓고 나아질 자로 다 이미 인쳐놨어요. 우리 주님이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을 들임으로 그리스도가 되어서 사망 권세를 다 이제 다 멸하셨잖아요. 마귀가 주관하는 그 본질의 죄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그래서 야곱을 속량했고 강한 자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로마서 3장 24절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다 저주 아래 있지만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을 몸에서부터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왜요? 갈라디아서 4장 5절 때문에.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신 것은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4절에는 그 안에서 아들로서 구속함, 마지막 제사함을 받아서 온전함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참하늘로 들어가셨잖아요. 창조에 속하지 않는 하늘, 그림자 성소가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세워진 성소, 거기에 들어갔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진 성소는 우리의 몸으로 세워지는 성소예요. 아버지와 하나된 몸.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제 누시퍼의 세력 일곱 정력을 이제 싸우지 않고 말씀. 누시퍼와 우리가 어떻게 싸워요? 말씀만 가지면 그 말씀이 싸웁니다. 우리는 싸울 힘도 없어요. 누시퍼는 계명성을 가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볼 때는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그 계명성의 이름을 칭호로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가지면 그 말씀이 가서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는 절대 다 멸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조금씩 멸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난 자가 돼서 세상을 이기는 자라 그러죠.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겼다 그랬어요. 세상. 세상에서 너희가 어떤 환난을 당할지라도 세상을 이기는 말씀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에 세상을 이기는 말씀을 줬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세상에 이기는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영의 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시온에서 멜기세덱의 신령한 몸으로 이제 구속 얻을 일만 남아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했고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사야 44장 23절이요.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 하늘이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산림과 그 가운데서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한다는 것은 마지막 어떤 일이 있으니까 노래를 해요? 찬양드리는 영광 때문에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 야곱에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이스라엘로 영화롭게 하는 성전으로 완성되잖아요. 에베소서 1장 14절에도 우리를 기업의 보증으로 이제는 우리의 몸이 기업의 보증의 몸이 되고 그 영광만을 찬미하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서 59장 20절에도 여호와께서 구속자가 시온에 임한다는 거예요. 시온에. 이사야서 59장 20절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이 시온은 마지막 말씀이 전해지는 자리잖아요. 시온에 임하여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니라. 죄가 하나도 없는 자에게 강림하신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두 번째 강림은. 그래서 우리를 에베소서 4장 30절에 구속의 날까지 우리가 완전한 몸을 얻을 때까지 우리를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증으로. 하나님의 영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에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뭘로? 온영, 아들, 자녀로, 특별 소유로. 말라기 3장 17절에 말하는 우리를 특별 소유로 우리를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특별 소유로 정해. 내가 나의 정한 날, 마지막 그날이죠. 그날.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니라. 우리를, 이 아들을 아낀대요. 이 아들은 가문을 세우는 자의 가문. 아버지의 가문. 그래서 가문, 무슨 올림픽에 나가서 그 메달 하나만 따도 뭐라 그래요? 가문의 영광이라 그래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가문을 세우는 자예요. 이 땅은 그림자 세계. 그거 죽으면 그 메달 가지고 가지도 못해요. 그렇지만 하지만 요즘에 금값이 너무 비싸니까 그거 훔쳐가는 사람도 너무 많대요. 진짜로. 예전엔 다 금으로 줬잖아요. 그거 훔쳐가면 그게 10돈이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다 메달이 그때 당시에는. 그때는 뭐 비싸봤자 10만 원 이랬었잖아요. 몇 년 전만 해도. 그 금값이 비싸서 지금은 그거 가져가면 그냥 큰돈이 되잖아. 그래서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이제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낀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는 낳았다 그러잖아요. 시편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낳았어. 낳았으면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아들.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념책에 기록된 자로서 여호와의 정한 날, 그날, 요한복음 14장 20절이 말하는 여호와의 정한 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게 되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날은 마지막 수장하는 날이에요. 이제 추수 때, 이제 추수를 하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리지만 농부가 알곡은 어디에 저장해요? 곡간에. 그 열매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한 날에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이거를 이룰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영이 유효한 자, 살아있는 자가 이 세계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는 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자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이 말하는 마지막 큰 약속을 완성할 자, 이룰 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굳이 여기다가 큰 자를 붙일 이유가 없는데 큰 자가 많이 붙었어요. 큰 구원, 큰 약속.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은
아까 봤듯이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들에게 주는 약속. 그 다음에 이삭의 씨를 통해서 마지막 이제 153 유전자의 씨로서 완전함을 이룰 자. 이런 자들에게 큰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큰 약속이 이제 우리가 좋은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시밭을 거쳐야 돼요. 이 가시밭에서 이기고 나온 자가 좋은 땅에서 채아가 30배 결실, 30배, 60배, 100배. 그래서 좋은 땅에서 결실한 자가 지금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 약속을 주시긴 주는데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난 뒤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6절에도 이보다 더 큰 약속은 없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약속은 없다. 더 큰 약속 어떤 약속이요? 마지막 성전으로 완성하는 마지막 멜기세덱의 몸을 완성하는 일이 큰 약속이에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의 확정이다. 이게 큰 약속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약속은 우리가 혼이 구원받는 약속이에요. 아까 은혜와 선물로 주는 약속. 이제 두 번째 큰 약속은 제사장 아들들만이 듣는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 하늘로부터 오는 마지막 제사장들이 얻을 일, 영생의 약속이에요. 영생의 약속.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절에도 보면 이제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제 영적인 귀가 열린 자만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이미 태에 우리를 창세 전에 이미 말씀으로 우리가 있었는데 태에서 나오자마자 우리를 불렀어요. 내가 어미 복중에 나옴으로 내 이름이 주의 책에 있다니까요. 내 이름, 내가 복중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자마자 내 이름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각각의 성이 다른 이제 우리가 가정으로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그때 입이 나오자마자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렀는데 이제 우리는 다 부른 날짜, 나온 날이 틀리잖아요. 30살에 나오신 분, 50이 넘어서 나오신 분, 정말 젊은 청년들, 청년의 때에 나온 분들.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대요. 그들이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이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였잖아요. 그래서 49장 3절도 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이런 자들이 마지막 이스라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는 거예요.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다. 복중에 나옴으로부터 우리를 부른 자, 불러서 지금 이 시간까지 온 자,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아까 택한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거룩한 나라다. 소유된 백성이다. 이 자가 기이한 빛에 들어간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너는 나의 종이라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나의 영광은 인자의 영광이 아니에요. 이제 이 영광은 이제 마지막 새 언약과 새 계명으로 완성하는 성전의 완성의 비밀인 영광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변한 내용이 야곱에게 주시는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 두 번째 약속이에요. 새 언약과 새 계명. 새 계명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약속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더 좋은 두 번을 썼습니다. 7절도 보겠습니다. 첫 언약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다 이제 육체로 패했어요.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이제 8절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 이 새 언약이 지금 히브리서 9장 15절이 말하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에요.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다.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십니다.
이게 새 언약,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이죠. 영원한 언약. 창세기 17장 19절에 말하는 영원한 언약. 내 대대 후손에 이제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이 언약.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 아내 사라가 정령되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영원한 언약. 에스겔 37장 26절에 이 언약은 화평의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세워지는 언약. 화평의 언약. 하나님과 우리의 몸이 하나가 되는 언약. 에스겔 37장 26절이요.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라. 마지막 성전의 완성이죠.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 멜기세덱 큰 목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는 언약이다. 또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는 이 언약이 부엘세바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부엘세바. 마지막 이제 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완전하게 이루는 언약. 해의 영광까지 가는 나엘의 비밀을 깨달아서 이루는 언약. 갈라디아서 4장 26절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이제 몸을 완성하는 새 성전으로 완성되는 언약. 이게 다 이제 부엘세바 언약, 새 언약, 영원한 언약, 기업의 약속의 언약. 다 이런 저기 말씀이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다. 곧 우리 어머니다. 이 새 언약.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마지막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몸으로 완성하게 하시려고 내가 너를 불러서 택했고 너를 부르신 것을 네가 엄마의 몸에서부터 나오자마자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잉태됐을 때 이미 너를 택하였고 나오자마자 우리를 불렀대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제 마지막 야곱이 나엘을 얻는 시간이 시작이 되었어요. 나엘을 얻으려고 7년을 봉사를 했는데 하나님의 법칙으로는 나엘을 바로 줄 수 없다고 레아를 먼저 줬잖아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 먼저 복음을 받는 이제 그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년 봉사를 또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나엘을 얻을 수 있다. 7년 봉사의 시간이 이미 우리에게는 시작이 되었고 이제 하나의 하나님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에 우리는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6장 17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이 약속은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약속의 기업은 가나안 땅 우리가 얻을 마지막 약속의 몸이죠.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은 마지막 아들과 온영이 되는 그 일이에요. 그 일에 이제 맹세로 보증했다. 맹세로 보증했다. 맹세로 보증한 말씀이 맹세를 한다. 너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것은 비밀이야. 그리고 손가락 걸잖아요. 맹세한다고. 이 맹세로 보증한 게 이제 두 번째 단계를 말하겠어요. 항상 성경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세워놓고 마지막 단계를 말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래서 육체의 비밀과 멜기세덱 몸의 비밀. 맹세 보증의 말씀은 이미 참하늘에서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도 두 가지 보증의 말씀을 또 알려주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 뜻을 다해도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사랑하려면 먼저는 우리가 첫 번째 약속인 본질의 죄를 멸해야만이 이것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육체를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가서 죽었어도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죽음이 아니에요. 멍멍이 죽음이에요. 왜? 본질의 죄, 마귀가 잡고 있는 몸을 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반드시 주 하나님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려면 그리스도를 먼저 알아야 돼요. 네 본질의 육체의 죄를 먼저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38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제 두 번째 몸으로 성전을 완성하는 말씀.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39절에 둘째는 그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제 내 이웃의 몸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영광을.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지었고 너를 이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항상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면서 이제 그 세 개의 몸으로 말씀을 완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마지막 영생의 복을 주셨어요. 죽지 않는 생명의 복.
그래서 이 영생의 복을 주시려고 브엘세바 언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마지막 이방인들을 위해서 에셀나무를 심었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의 에셀나무, 이 에셀나무는 이방인의 상징이에요. 이방인의 상징 어떤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가장 약하고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 세상에서 강한 자는 절대 택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약한 자라는 것은 세상에는 그림자 세계에서는 약하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강한 자예요. 세상에서 약한 자, 세상에서 못난 자, 세상에서 많이 배우지 못한 자. 세상의 학문을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학문에는 이제 말씀으로 바로 선 자. 이 자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강한 자라는 거예요. 이 자를 택했어요. 이것이 지금 에셀나무의 상징이에요.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래서 에셀나무의 상징은 들청조 가운데 아주 연약한 자를 이제 알게 하는 표시의 나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마지막 이 일을 성취하는데 먼저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먼저는 우리한테 영이 오는 단계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이 에셀나무를 심은 그 마지막 이제 들청조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가 마지막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완성할 것이라는 이 에셀나무의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택해서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약속을 하고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했고 이 복을 받은 자가 이제 갈라디아 3장 14절에 영의 약속이었고 이 영이 완전한 몸인 16절에 이제 우리의 완전한 성전의 완성이었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했으니 그가 그리스도였다. 이것 때문에 지금 창세기 21장 33절에 이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겉모습은 아브라함이지만 이제 그 아비멜렉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보면 속사람은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 아내세계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이제 이룬 언약이 브엘세바 언약이고 우리의 겉모양 아브라함이 마지막 속사람으로 완전함을 이루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셀나무를 심어서 이제 마지막 이 이방인들이 온영을 이루어서 모리아산의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성취가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이 마지막 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뭘 요구를 해요?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가나안의 정복을 이제 다 마쳤다는 것을 확증받는 자리가 이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의 시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모리아에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그 시험을 통과한 자예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이렇게 드릴 때 19절에 확신이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19절에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우리가 십자가에서 믿음 행함을 했을 때 다 죽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잖아요. 영으로.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영과 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 자리가 십자가예요. 각자의 십자가에 태어난 자리가 다 날짜와 이제 시간은 틀려요. 그렇지만 다시 태어난 장소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너는 내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새 언약, 새 계명으로 브엘세바의 언약을 이제 우리가 마지막 약속을 몸을 가지고 완성하는 것이 지금 이사야가 말하는 너는 내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브엘세바의 언약은 이스라엘 집이 이제 몸으로 완성되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빛과 사랑으로 융합되는 멜기세덱 주의 몸과 우리의 몸이 하나로 이제 하나가 되는 그 세계가 언약이 새 언약이었고 새 계명이었고 브엘세바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브엘세바를 통해서 마지막 이제 완성되는 언약.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과 3절이 이제 이 언약이 완성이 되면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은 누구예요? 마지막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그 자녀를 이 땅에서 찾기 위해서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다른 목적이 없어요. 지으시던 일이 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이제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느니라. 일곱째 날의 비밀. 어둠이 하나도 없는 빛의 세계로 이제 마지막을 완성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 영, 참하늘의 내용이는 완전한 멜기세덱 몸으로 이제 완성하는.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은 제사장 온영 아들로 짓는 일이에요. 그 일이 일곱째 날에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의 몸으로. 그래서 영은 영이지만 완전한 몸을 가진 이제 멜기세덱 안의 완전한 몸으로. 이렇게 우리는 그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이 일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하늘에서 마지막 이제 참하늘의 내용을 아는 자가 이 일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멜기세덱 족보로부터 나온 사람들이 일곱째 날에 안식을 이제 완성할 자라는.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여자의 비밀은 멜기세덱의 족보예요. 그 여자의 비밀이 뭐예요? 모든 인류의 여자를 말하잖아요. 남자, 여자가 다 포함되는 모든 인류의 여자. 그자가 이제 마지막 이 멜기세덱 몸을 완성할 자라는 것입니다. 2장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다. 예, 땅을 위한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성경이 이제 모든 끝날의 비밀이 완성되는 날이에요. 일곱째 날의 복, 이제 완전한 열매로 이제 완성된 날. 그래서 일곱째 날의 안식이 이제 무교병의 비밀이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구약 그 네 개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들었던 무교병의 비밀. 이 무교병은 브엘세바에 올라가는 자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의 마지막 일이라는 것입니다. 브엘세바를 통해서 완성하는 일. 그래서 새 언약은 첫 것이 완전히 낡아지고 없어져 버리고 이제 새 것으로 세워지는 것. 이제 안 죽는 이제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변동되는 것이 새 언약이고 새 계명이고 브엘세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8장 13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이제 완전히 낡아지고 완전히 죽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이제 완성되는 것이 새 언약이고 새 계명이고 브엘세바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들로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새하늘 새 땅에 이 씨를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아들로서 아버지의 집을 완성하고 또다시 영광스러움을 이뤄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심은 마지막 영광과 종기로 관을 씌우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서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리 함이라고 하신 주님,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기쁨의 면류관을 쓰고 주 강림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몸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이 몸을 이루지 못하도록 항상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루시퍼의 세력에 우리는 답을 알고 가기 때문에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주의 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됐다고 하셨습니다. 너를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끝까지 인내하며 마지막 약속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가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